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항상 공고하여 헤매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주 앞에서 충만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혼 앞에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요? 오든 안 오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를 오늘 믿음의 분량, 그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이라는 말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거지만 믿음의 결과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결과가 과연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그 결과는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영원히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마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구원시켰냐, 살리셨냐? 죽어가는 영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제단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를 뭐로 믿으라고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라. 즉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주님과 약속이 뭐냐면 주님과 약속이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예요. 근데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언제가죠? 신학생 때 염 전도사를 했어요. 염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같으면 죽은 사람을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옷을 입혀서 관에 넣어서 이렇게 발인할 때까지 하는 입관할 때는 그 염전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을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말로 했던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극과 극이거든요.
성령을 받았어도 낙원에 못 가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일에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대한민국 기독교 중에 성령 안 받으면 거의 대부분 많죠. 그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면 그냥 다 음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낙원에 가는 분들은 보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뭐냐? 그래서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신 게 뭐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이 피가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주님 전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와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뭘 강의를 들어도 빈손으로 가는 강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앞에 빈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너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갔더니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보다 신앙생활을, 내가 전라도 사람이지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순간에 바뀝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바뀌어요. 아마 신앙생활의 열정은 뭐 연세중학교 하는데 그거든 저리 가라 할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거기는 순 논과 밭이거든요. 논밭이 많아요. 민둥산에도 있지만 저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 이제 험한 계곡도 있고, 전주 쪽으로 가도 이제 험한 줄량이 있는데 거의 평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배우면 실천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무슨 소리냐? 성경에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첫 열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은 꼭 목사님한테 갖다 줍니다. 말없이 갖다 줘요. 이게 뭐냐고 처음 오신 목사님 물으면, 이게 우리 밭논에서 처음 거둔 매년마다 처음 거둔 걸매를 갖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만 합니까? 상추를 땄어요. 근데 첫 것을 참 깨끗하고 좋은 걸 딱 따다가 목사님 갖다 드립니다. 이거 처음 보시라고. 가지 열매를 땄어요. 저도 이제 왜 그걸 하냐고요? 제가 목사님 사택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유별나게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친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목사님들하고 친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결혼할 때 약속할 때 그랬잖아요. 이 길은 굶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하니까 참 목사님들이 교회 가면, 지금 우리 교회도 없는데 성미함이 있어요. 성미함.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성미를 바꿔요. 성도들이 얼마씩 일주일에 자기가 먹는 것을 조금씩 다 걸어서 나눠 먹는다 해서 성미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성미를 가지고 주일날부터 이제 밥을 먹는데, 주일날 성가대원,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점심 먹다 보면 목요일이면 딱 아침이면 떨어집니다. 애늘이 없어요. 그러면 목요일 점심부터는 토요일까지는 금식, 주일 오전까지는 금식입니다. 그냥 강제 금식이요. 그 몸을 가지고 금요차를 인도해요. 이제 뭐 좀 교회가 좀 큰데 이런 데는 이렇게 쌀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리 알고 수요일날 예배 전에 슬쩍 와서 놓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늘을 이렇게 연명을 했어요. 그래도 영혼들을 가르치는 데는 요동하지 않아서 누구도 몰라요. 제가 그럼 어떻게, 저랑 이제 같이 있으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저 때문에 빨리 떨어진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서 그 앞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캐는 분한테 얘기해서 고구마를 고구마를 이렇게 그래도 배려를 하네. 아이고 언니가 많이 좋아한다고 언니 쪽으로 나를 딱 놔주네. 이거 참 배려를 좋아하네 참. 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올 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정해서 드린 예물 그것을 주정금이라고 그래요. 주마다 정한 예물이다 이 말. 내가 일정하게 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주정연금. 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주일마다 든다. 주일 헌금이죠. 내가 헌금 그냥 있는 대로 드린다. 이게 똑같은 것인데 그냥 내가 주일날마다 얼마씩 그냥 올 때마다 드린다. 나는 정해놓고 드릴 거야. 주일 저녁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 성도가 그런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3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믿음이 안 되죠. 거의 뭐 목사들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조예요. 이 11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1조를 그냥 월급만 11조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온 거예요. 월급만 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상여금 같은 것도 받잖아요. 상여금.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고. 저도 직장 생활해서 이것도 11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보너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거 11조 해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어떠고요?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10개라면 9개 중에 9개는 네가 쓰고 1개는 내게 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11조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월급에만 생각한다. 그게 제 친구가 30년 근속을 했어요. 어느 직장에서. 퇴직금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억이 넘더라고요. 걔가 마지막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것이 10년 전 얘기인데 600인가 700을 받았어요. 그런데 퇴직금이 30년이니까 억이 넘더라고요. 그게 그냥 1억이 아니라 10자가 넘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덜덜 떨면서 11조다. 왜? 퇴직금이 10몇억인데 몇십억인데 그거 10분의 1이라는 게 덜덜덜 떨리더라. 야 이게 진짜 이거 믿음이더라.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 물질이 많은데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 야 그거 보통이 아니더라. 내가 500 600 받을 때도 60만 원 뛸 때 눈 깜짝 뛰었거든. 근데 100단위가 넘어가고 1000단위가 넘어가고 억 단위가 되니까 이게 더더더 떨리더라. 그럼 내 생각이 뭐냐? 야 이것이면 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딱 드리니까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11조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 11조가 참 하나님 거 도둑질을 못한다는 게 어렵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너희들 보고 11조 하라겠는데 억이 되니까 나도 떨리더라 이게 낸 게. 그 얘기더라고요. 내 동기 목사님 계셔요. 그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11조 드릴 때 마지막 정할 때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덜덜 떨리더래 이게. 이걸 드려? 바로 이 생각 들더래. 근데 여러분은 몇십만 100단위도 아니고 10만 단위인데도 덜덜덜 떨고 못 내잖아요. 만 단위인데도 못 내잖아요. 얼마나 내 믿음이 없어. 그것도 못 내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은 팍 흔들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주님 보고 주님 내 믿음 아시죠?
네 믿음이 그 믿음이지 않냐? 내가 알지 않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뭘 일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너 그 믿음밖에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믿음은 뭐야? 내가 볼 때 흔해야? 그들에게 내가 응답 안 해주지 않냐? 이 11조 드리기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첫 것, 첫 열매하게 참 드리는 거. 그래서 전라도 쪽에 믿음이 좋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순교자도 많고 많은 답이 많아요. 뭐 전라도 남도 쪽에 보면 뭐 순천에 가면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손양원 목사 그것 쪽도 거기 있죠. 그냥 소양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 가면 성경도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 전라도 쪽에 그래도 거기는 기역자 교회도 있고요, 디귿자 교회도 있고, 근데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거든요. 윤석경 목사님 그렇게 앉으신데 거기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 놓고 예배 드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경 가면 침례교회도 그 십자가 교회 있어요. 예? 이게 디귿자 교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쪽 보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만 보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예배 드리니 뭘 예배 끝나고 나가야 알지. 남녀 7세 부성성기를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했던 걸 좀, 그러면서 그렇게 예물을 잘 됐단 말이에요. 그 물질도.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 있어. 게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저 전라도 사람 보고. 야, 발전 안 된 게 전라도는 복이야. 그랬더니, 왜? 발전된데 봐봐. 다 공장 폐수 때문에 난리났지만 전라도 쪽은 폐수 때문에 난리 난 적은 없지 않냐. 진짜 그냥 대한민국에서 원시림일 정도로 그렇게 편하지 않냐. 근데 다른 데 봐봐. 차는 좋고 다니는 게 좋은데 너무 매연도 많고 깝깝해서 죽지 않냐. 그런 면이 있네. 그것처럼. 근데 이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 이 11조가 참으로 여러분이 볼 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1조를 뭐까지 드리냐면 여러분이 알바하는 것들 다 모든 것에 11조.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사주면. 그러니까 내가 왜 생일을 하라고 할 때 힘들었냐. 그거 11조가 그렇게 내가 없으니까 힘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남은 해줘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어떤 따님이 그 은행에 압류된 입으로 그래가지고 그 11조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있으면 그거 바로 빼주셨는데 그걸 막히는 바람에 얼마나 그 친구는 나한테 좋다고 줬는데 나는 그 11조 아니라고 뭐 써보다가 지금도 그거 묶여있죠. 거기가 아마 3, 40만 원 묶여있는데 그렇게 묶여있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라면 이건 신앙의 윤리예요. 신앙의 기본 윤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합니까? 이 윤리예요. 기본 윤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게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라는 게 100% 받으십니다. 믿음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한 단계 유의가 성장했다 하면 뭐예요? 절기죠.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맥주감사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했던 걸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을 보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이 어디가 있더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간호사 딸이 전주 갔다 왔다는데 거기는 성경 시험 봐가지고 성경 피는 거 시험 봐가지고 어머 됐을 때쯤은 할 줄 없죠. 자, 다윗이 감사 기도할 때 어디를 보냐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앞에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치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며 다 주의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해보세요. 내가 이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부터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주님 것이죠. 주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본봉이 300이야. 예를 쉽게 계산하려고 그래.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26만 원에 26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1조를 26만 원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가 어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주여 11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세를 드릴까 말까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동전 하나 살라 그때 가이사라고 한 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가이사가 먼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세금 띄었으니까 그거 뛴다. 그건 11조 아니에요. 절름발의 신앙을 드린 거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도 300 정도 받았어요. 간호사님인데 그게 항상 20 몇만 원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260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똑바로 드려야지. 그랬더니 30만 원을 2번인가 드리고 못 드리더라고.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게 교회에서 교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더라고. 그게 그만큼 믿음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일 때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은 나를 누가 쓰게 한다? 성령이 쓰게 한다. 쓰신다. 성령이 쓰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어야, 알고 있고 알아야 또
똑같은 말이죠.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쓰지 마. 그럼 베드로는 자기 이름도 못 쓴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면 어부인데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런데 그 사람이 요엘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응용했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썼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뼈가 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마디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실루니아나 이런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대표를 썼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그냥 베드로가 쓸 줄 알았으면 베드로 복음이 나왔겠죠. 아니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는 모르니까 안 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들을 써본 적이 없고 성령이 당신들을 이끌어가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성경을 아는 것이면 당신들이 아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에서 끝났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진실하게 먹어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다고 한지 압니까? 거기에는 제 인본주의 신앙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방정맞았던 것을 깨지는 것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처음에 3학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구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제가 중학교 돼가지고 중학생이 돼서 성령 받고 초등학교 3학년을 가실 때 내가 안다고 직접 그랬다가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서 쓰는 걸 경험했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쓰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이게 설교하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모집사님한테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랬어요. 설교를 성경을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말로 내가 아름답고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설교만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아무리 해봤자 주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목사서 기도 보니까 막 기도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죠. 그분 좋은데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불을 깔고 자고 그랬어요. 저기 계실 때 지금 이쪽에 앉고 이쪽에 계시는데 정신질환자를 12시 예배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낮 12시가 아니고 저녁 12시 종호 예배를 나는 세상에 처음 들어봤는데 그 예배를 드려준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저를 불렀길래 우리 사모님과 같이 저기 이제 어디냐면 축협 뒤에 있을 때 축협 뒤에 있는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서 갔더니 정신질환자야. 그 얘기하니까 문도 안 열어놓고 그리고 그 이제 강원 떡볶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 사모가 직접 봤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덤비면 덤볐지 거기서 말 듣고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 다 잡아먹었어요. 박자수 거기 들어. 그냥 똑바로 들고나 있으면 내가 바로 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순종할까?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교회가 순복음교회에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신학교 들어왔을 때 방언하지 못하면
졸업을 이렇게 신학 1학기 끝나도 방학을 안 시킵니다. 성령 받아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오더니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해서 방학을 하다고 그냥 방학을 시키잖아. 나 그 소리 듣고 내가 놀랬다니까. 방학을 못하면 이런데 이렇게 가지고 방학을 한다고 해서. 아니, 나 도대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에 계신 분이 제가 잘 알아요. 권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밑에 정신제라 갔었어요. 방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원 맞았잖아요. 사주 진단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왔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팰까봐. 근데 한 번도 두들겨 팬 적이 없어. 말하면 순종한다 이 말이요. 이 말 뜻은 당신들이 하나님 쓸 수 있는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첫째,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없어. 아무리 방언을 해도. 왜? 내가 아직도 성령을 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다. 이걸 자 보세요. 강아지도요. 사람이 두려운 걸 알면 요 조그만한 강아지가요. 이래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아는 아주머니가 같이 신방을 하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봤어. 되게 많은 집이라. 갔더니 개가지가 오줌을 싸고 난리 치고 그래 하다가 내가 하니까 깨갱 고통을 해요. 왜 똑같은데 그냥. 그냥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원수도 여러분을 가짜나게 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못 쓰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거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해도 원수가 나를 덤비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신앙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등하시었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근데 밥을 한 4끼를 굶었어. 저 같은 경우는 걱정에 가는데 여러분은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안 많을까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몸에 쭉쭉 주저앉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은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육신을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쓸 수 있도록.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은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는 못해. 왜? 내가 길값 하시거든. 말씀을 하나도 먹고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볼까요? 뭐라고 말한가?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짜로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말이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찾았습니까? 역대상 28장 8절 9절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서 우리야 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찾으면 만나지만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은 나를 영원히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리로 버려놓고 난 다음에 찾으면 누가 다 버렸지 않냐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사무엘의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행위를 안 따랐지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싫어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가 나의 왕됨을 버렸느냐, 나의 왕됨을 버렸으므로, 알겠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찬양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근데 만왕의 왕 내 주를 나는 버렸잖아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주님과 약속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신앙은 주님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주님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잠깐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 살게 되도록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짧고 아버지여 참으로 간단하게 전했지만 우리가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